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시간 들으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다칠까봐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이야기 많이 있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를 향해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정말 인격적인 굉장히 모독적인 얘기를 해요.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세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른지라.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그래도 칭찬 좀 해줘. 잘한 것도 많잖아. 마치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시험 보고 성적표 딱 가지고 왔으면 아빠는 못한 것만 막 뭐라고 하고 엄마는 그래도 잘한 것도 있잖아. 칭찬해줘. 그런 우리가 뉘앙스에서 이해하면 하나님 참 너무해요. 우리가 늘 죄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선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한 것들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존재가 얼마나 참담한 지경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뭐가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깨끗해. 우리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뭐 하는 데 필요할까요? 복 받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9절 초반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겠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게 뭐예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은 본질상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다는 거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그러니까 당신이나 우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아래, 이 아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쇠사슬에 묶여 있듯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평생 죄에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을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거운 힘을 가진 자의 소나기에 딱 붙잡혀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어요. 오늘날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곳에 꼭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이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이 목동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이 1년 사이에 CCTV가 굉장히 많이 골목마다 생기고 있어요. 그죠? 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좀 막아보자는 거예요. 예방하자는 거죠. 그런데 죄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힘으로 누르면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는 듯한데 조금 지나면 경찰이 많아지는 것보다 죄의 횟수나 그런 범죄들이 더 늘어나요. 더 지능적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 지나온 모습이에요. 그럼 왜 죄를 퇴치하지 못할까요? 왜 범죄를 퇴치하지 못할까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죄들은 조금 막을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뭔가가 좀 잘못될 때는 뭔가 좀 단순히 마음을 좀 나쁘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자기 배후에 자기를 조종하는 어떤 강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때 상황이 좀 그래서 그때 환경이 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TV에 뉴스에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다. 증오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의 어릴 적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죄가 누구의 탓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범죄자,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선한 동생을 죽였던 사람 있잖아요. 가인이죠. 가인이 왜 그렇게 그런 존속살인 동생이잖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계획적으로 동생의 머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의 어렸을 때 상황이 불우했나요? 형부모에서 자랐어요? 고아예요? 그런 게 아니죠. 물론 비약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죄에는요, 상황과 환경보다 그 죄를 짓게 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그들 죄.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걸 단수와 복수로 나눠요. 무슨 얘기냐면 죄들 그럴 때는 복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짓는 죄 한 가지 여러 가지 죄를 말하지만 죄 그러면 단수 거기에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마귀, 사탄 이런 것 같은 그런 단수 취급을 해, 인격적인 취급을 해서 그 죄가 어떤 강력한 배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후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죄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꼼짝할 수 없게, 우리가 숨도 못 쉬게 우리를 움켜쥐고 제 마음대로 끌고 가는 죄의 세력이 우리 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 돌아보세요. 뒤에 누가 있나?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죄. 인간 스스로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 오라. 그것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말씀하시죠. 이 죄를 벗겨버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죄가 우리 몸과 우리 인간 관계와 사회생활과 심지어는 우리 잠재의식까지 지배하면서 파괴하는 거예요. 이 죄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죄는 우리 형편 상황 감안해서 강약을 조절하지 해주지 않아요.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실제로 눈에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열어서 보면 한 군데도 선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악하대요. 11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래서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익하게 되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무익하다. 쓸모없다. 근데 원래 의미가 이런 거래요. 우유가 쉬어서 못 먹는 거 있죠. 이게 무익하다는 말이 원래 그 의미래요. 완전히 쉬어버려서 먹지 못하는 우유처럼 영과 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그 표준에 거룩한 삶을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사람이 없대요. 무서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죠. 이만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도 못해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만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천재적이죠.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그런 표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 사람들은 목구멍, 입술,
또 혀, 입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가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 그 장례식 때 가보면 그 묘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산에 가서 땅을 파요. 아래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사람 시신이 담긴 관을 묻고 그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덮죠. 그죠? 근데 이 중동,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땅이 주로 석회암이 많아요. 돌이긴 돌인데 석회암은 굉장히 물러요. 그래서 무덤을 동굴처럼 파요. 석회암을 파. 우리나라 돌 같으면 안 파지는데 석회암이라서 이렇게 파면 파져요. 그리고 그 안에 가족 공동묘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 하나로 다 같이 장사를 지내는,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굴처럼 팠으니까 그 입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흙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큰 돌로 입구를 메꾸는 거예요. 근데 입구를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돌로 이렇게 앞에 딱 가려놓으면 이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좋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악취가 나고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틈으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그곳에 뭘 발랐냐면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물로 잘 이겨서 쫙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와요. 그런데 실은 그 안쪽에는 어때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썩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너희 입술이, 너희 목구멍이, 너희 혀가 이렇다는 거예요. 속에는 막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취가 진동하는 그 열린 무덤과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이 실은 굉장히 악한 거죠. 우리 힘으로 마음을 수련하고 우리 힘으로 마음을 잘 단련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했어요. 부패한 이 마음이 항상 형식적이어서 계속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약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하고 경쟁자인데, 나의 원수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게다가 우리의 발은 어떠냐면 피를 흘리는데 빠른 지장을 했어요. 죄로 부패한 인간의 행동 성향이에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죄 짓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죄예요? 살인죄. 아주 악한 죄. 죄를 짓는데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 후면 인생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운명이 절망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라고. 2017년도 한 해 새해를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꼭 암에 걸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올해는 내가 꼭 사업이 망할 거야. 올해는 우리 가정이 완전히 뿔뿔이 깨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좋은 걸 기대하고 희망이 있고 아주 소망이 있는 걸 기대하죠. 근데 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 죄로 가득한 죄의 배후에 사로잡혀서 그 죄 권세 아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고 절망이라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없는 비전은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야.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마음을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라는 거야. 나는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어. 이걸 최후의 히든카드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남들에게 심한 말 하지 않고 그래도 남들에게 참 좋은 일을 계속하며 살려고 그랬어. 이걸 자신의 최후의 히든카드, 나의 선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한 구석은 한 군데도 없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나의 이렇게 선한 행실, 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 예수 없이 난 좋은 곳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죠. 물론 벌 줄까봐, 또 나를 뭐 어떻게 일 잘 되던 일이 잘 못 될까봐 그런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는 나는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어. 이런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걸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마음이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로마서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치켜뜨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런 자세로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요. 실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속마음이 이미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속마음. 이게 악하다는 거죠. 착하고 의로운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에서 돌로 쳐 죽였던 그 가인의 마음, 그 가인의 피가 우리에게도 있다. 하나님이 그 동생 어디 있냐 했더니 하나님한테 가인이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걸 저한테 묻습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시침이 뚝 떼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순간 가인이 그때서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스스로 조금만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어.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노력까지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선해지려고 하는 것도 죄라고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어요. I pray 날 고치소서. 날 채우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은 없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대요. 막 물에 허우적거리면 좀 잠잠할 때까지 기다린대요. 힘이 좀 빠졌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때 싶을 때 그때 끌어낸대요. 괜히 막 허우적거릴 때 같이 옆에 달려 들어가면 꽉 붙잡으면 순식간에 그 힘이 막 배가 돼서 부하로 같은 사람이 같이 물에 빠져서 큰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속해서 내가 막 선해질 수 있다고, 그렇다고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선한 구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 죄가 상쇄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나는 그래도 선한데요. 내가 뭐 잘못한 구석이 있습니까?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느라 그만 빨간불에 교차로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고 나면 아유 큰일 났다. 지나갔는데 그 순간 두려운 마음에 교통경찰이 있나. 그리고 교통경찰이 없으면 안심이다. 다시 편안해하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죠. 마치 교통경찰이 안 보이듯이. 그래서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짓고서도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죄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왜 그래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끝까지 뭘 그러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마치 신호위반하고 교통경찰만 살피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된다는 거죠. 우리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이걸 알고 절망해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 눈에 들어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조금 이 부분만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내 속에 내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행세하려고 치고 조금이라도 이 선한 걸 내세우려고 친다면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뭐에 대해 절망해요? 마음에 대해.
우리가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 손을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